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받은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상처가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 먼저는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마귀의 진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 간에 그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또는 이 쓴 뿌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지난 3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 6가지였습니다. 첫째, 앞에를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괴로운지 그 아픔, 상처,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두 번째, 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토로해라. 세 번째, 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아픈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 있고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상대에게는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 합니다. 네 번째, 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주면 좋겠어요, 받아주면 좋겠어요?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하시옵소서. 뒷동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어떤 이유가 됐든 용서해야 합니다. 좋게 말할 때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내 인생과 내 상처에 대하여 재해석하라. 지지난주에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형들에 대하여 이를 갈며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후에 만났을 때, 형님들,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 흉년의 때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님들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내가 그놈들 만나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를 갈면서 살았더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구속사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을 선으로 나아갈 때, 선으로 이길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7번째는요, 쓴 뿌리를 만들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아예 쓴 뿌리를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노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쓴 뿌리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이거를 쓴 뿌리로 만들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문제 만나기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평상시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관리하라. 문제가 딱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감정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내 내면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져야지 하면서 내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을 높이자고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거, 그거 진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평가해요. 그러잖아요. 뚱뚱하다, 키가 크다, 작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온 천하보다 귀한 자다.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걸 보면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꿀릴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부족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할렐루야. 절대로 약자라는 의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자 의식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죠. 부자가 큰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큰 사람입니까? 직분을 많이 받았다고 큰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는데 둘이 싸워. 똑같이 싸워. 누가 큰 사람일까?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직분이 높다는 게 좀 그런데 하여튼 직분을 여러 개 받았고 이제 초신자 싸워.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직분이 많다고요? 아니요. 용납하는 사람, 아멘 하시옵소서. 이해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마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무장해라. 어떻게 해야 상처를 받아도 쓴뿌리로 만들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해석해요. 또 다른 사람 한 명 소개해 볼까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급살맞을 놈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쫓아오니까 아버지가 차마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맨발로 그냥 도망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이 다윗의 친족이었던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고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시므이라고는 사람이 다윗 일행이 쫓겨가는데 쫓아오면서 돌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 지금 왕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막 향하여 저주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막 먼지를 날리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다윗의 그 장관들이 말이에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저 개 같은 자,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감히 왕에게 지금 저거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까지도 참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여러분, 왕이 지금 처절한 상황, 비참하게 쫓기는 상황인데 친족이라는 자가 위로는 못할 망정 저주를 하면서 돌멩이를 던질 때 남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냅둬라.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 가실 거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앞에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자세를 보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다가올 때 러시아로 그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끄댕이 잡고 잡아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처를 쓴 뿌리로 만들지 않고 잘 처리하려면 매사에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쓴 뿌리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불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내면을 잘 관리하면, 내 속 사람을 관리하면, 이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잘 무장해 있으면요, 어떤 상처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부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과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성경은 주야로 묵상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 문제가 되는 말과 상황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문제시 되는 문제를 주야로 묵상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묵상해. 잠들다가 내가 잘 때가 아니야, 열받아 죽겠는데 자면 돼? 깨서 또 묵상해. 그러면 어떻게 돼? 속상해 죽어.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열받아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한 발 떨어지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라. 뭐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니 이 앞에 있는 이행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야.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기질의 차이 때문에, 남녀의 차이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오는 오해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기질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감정적으로 받거나 그 말만 가지고 이러면 돼? 이건 아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정한 틀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건 거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하면 기질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자, 사람마다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아주 잘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친해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살갑게 막 그냥 아이고 잘 지냈어요 막 손도 잡고 막 안아주기도 하면서 아이고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오늘 옷이 너무 화사하네요,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그대도 마찬가지예요, 미투 운동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살갑게 하는 사람이 상대가 막 하는데 예 괜찮아요 이러면 이걸 상처로 받으려고 하면 나 싫은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 이 사람 낯가림이 있나 보다, 아, 이 사람 성격이 좀 이런 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사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이해하면 될 거를, 한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그거를 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인간 잡히기만 해봐라. 그리고 막 매일 이러고 나오면 이게 되겠냐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상처를 누군가가 주어도 받지 말고 이거를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해석하면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큰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자.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따라서 합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야.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어른의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아픔들을 유머러스하게 잘 넘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